오늘 날주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어제 저희가 봤던 8장에 이어지는 장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제 봤던 8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의 효과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향을 합하여 어떤 천사가 그 기도라고 하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8장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고요. 천사가 한 7번 총 등장하죠. 천사가 7번째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9장 20절과 21절은 6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의 숫자의 인간들이 이렇게 이때 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러한 계속돼서 6번째까지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 땅에 풀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 가운데서 나쁜 일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좋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이 죽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해 살아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서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꼭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일들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수많은 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날주 본문에 보시면 또 이와 비슷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날주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 먼저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우리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그 좀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그 이사야가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고 죽고 다 죽고 하나님께 천사가 막 다 죽여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되죠. 죽을 병이에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을 얻게 되는데 그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그의 인생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인생만 남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시면 39장 1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마침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일종의 이제 축하하는 이러한 사절단을 보냅니다. 보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이 굳이 남유다까지 왜 찾아와서 이런 이렇게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느냐? 이때는 바벨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이미지하고는 좀 달라요. 이사야서 39장 당시의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신생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이 워낙 강대한 나라다, 느부갓네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바벨론은 이때 당시는 상당히 이제 막 떠오르는,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큰 나라였고 바벨론은 그 옆에 밑에 끼어 있어서 약간 찍소리 못하는 이런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남유다까지 와 사신을 보낼 정도로 약한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어떤 외교적인 사절단, 자기들이 외교적인 어떤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좋아해서 여호와 신앙을 부러워해서 히스기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이잖아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 신의 이름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죠. 이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벨신, 바벨론 할 때 그 벨이 신의 이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 그때 당시 바벨론 초창기에 주된 신이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게 이름이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일단 무로닥 발라단은 어떤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무로닥, 바꿔 말하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이 나중에 강성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또 주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신이 계속 바뀌어요. 한 신을 꾸준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상황과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어서도 신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예물을 보낸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했던 것이죠. 39장 2절과 3절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요. 그 기뻐함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려고 왔구나 하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영광을 보여줄 찬스다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유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주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자체가 원래는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선대 아하스 왕에 비하면 악한 왕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워낙 악정을 하고 또 나라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기회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이 살아남아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각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영화로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벨론 왕이 와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조아리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써먹겠어요? 저기 가면 유다에 가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가져와야겠다, 우리의 힘을 기른다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순진했겠죠. 나름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르게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조 본문인 시편 96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번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된다, 노래를 또 이게 새 곡을 지어서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새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 항상 부르던 찬송을 부르더라도 새로 부르는 것처럼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할 때 항상 뭐 찬송가, 정해진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이렇게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는 걸 겪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권태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워낙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있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그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이런 이야기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어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신선함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똑같은 대상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신선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 찾다 보니,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자꾸 그 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신 같은 경우도 그 고대 근동의 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신들이 사실 살펴보면 다 똑같은 신입니다. 바알, 가나안에 나오는 바알이라든지 뭐 마르둑이라든지 벨이라든지 뭐 아수르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다 똑같은 신이에요. 뭐 태양신, 바람신, 풍요롭게 해주는 신, 다 똑같은 신인데 그걸 자꾸 이름만 바꿔가지고 간판만 바꿔서 새로 내놓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욕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신, 하나님, 그 신을 경배하되 새 노래로 항상 우리 영적으로 신선함을 불어넣는 이러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그러한 신선함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되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 날마다 전파한. 다른 이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만 계속 그게 갇혀 있으면 새롭지 못해요. 다른 이에게 이런 것들을 선포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 이 고인물이 썩어져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면서 나에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누어줌으로써. 내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 신앙의 기쁨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마지막 또 세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 전도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전도를 포함하고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 가운데 선포한다. 이건 전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도도 가장 소중한 지상명령,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적을, 나의 행동, 나의 영광, 히스기야가 잠깐 실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추구했어야 된, 바벨론에 누가 오든 어떤 나라의 사신이 오든 그가 보여줘야 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답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돌고 돌아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 찾아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 또한 우상들을 돌고 돌아 결국 어딥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는 결론이 우리 인생에 내어진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히스기야는 비록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자신이 가진 모든 영화를 잘못 활용하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으로 무엇을 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오늘 시작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 영광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